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관점으로 누구든지라는 것을 재해석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누구든지라는 개념을 바로 이해할 때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4주에서 6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볼 터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이것이었구나. 믿음은 내가 고백한다고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음을 신념화시켜서 삼았을 때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성경적 관점으로 누구든지라는 것을 해석함으로 출세상하는 믿음의 시발점이 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새로워지는 우리 1월달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약속의 말씀, 진리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실제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존재적으로 실제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신념화시켜도 그 믿음은 결코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믿고 싶다고 그리고 따라가고 싶다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천국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음을 살짝 터치만 해도 불안하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라고 불안하기 짝이 없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치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일까 봐 두려워 서둘러 그 마음을 덮어버리길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늘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늘의 든든함이 있어서 이 땅에서도 삶에서 든든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불안하다라는 것.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거 일부러 감추지 마세요. 애써 신념화시키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실제됨을 이제 4주, 6주에 걸쳐서 선명하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됐다는 건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저런 것 다 빼고 나면 남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전능자로 영원한 창조주요 조물주로 내 마음껏 실제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니?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연합은 우리 교회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실제 그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는 까닭, 또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목적이 뭐냐고요?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까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선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냐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무엇인 거니?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무엇이?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려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려 하면 반드시 세상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년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 죽음이 실제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거란다. 땅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거라. 땅을 찾지 말고 하늘을 찾거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니? 찾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되기 전까지는 찾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땅의 것들입니다. 이 땅을 찾아갈 이유가 왜 그런 거니? 이 땅에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나의 안전망을 구축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유, 예수를 믿고 난 이유는 성경은 똑똑한 언어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들을 찾지 말아라. 하늘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그러한 거로 믿음이 실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념화된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거든. 이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땅을 향한, 우리의 찾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맺으려고 하는,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땅이 여전히 여러분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사랑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실제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연거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실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은 맞을 법한데 어쩜 그렇게 다를까?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 좀 이제 알지요?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 좀 여러분 믿음으로서 충분하게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일이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것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 어쩜 그렇게 다른지. 그런데 십자가 죽는 목적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의 똑똑한 진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쯤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어쩜 그렇게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다를까? 그것은 뭐예요? 믿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까닭이죠. 그것을 이름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니? 죄,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하자, 또 어떤 타락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만 그리는 것을 죄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죄는 본디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찾고 땅을 향하게 되어져 있지요. 당연하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그려낸 위인들이 있거든요. 영웅들이 있거든요. 어쩜 그렇게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생각하는 위인이, 영웅이, 목표가 분명한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본삼은 그런 모델들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그거 이상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게 바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위인이 이렇게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놀라운 영웅들이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았다, 보람이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라고 자리매김한 그런 어떤 본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게 소름 끼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사는 내 인생이, 나를 속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가 소름 끼치도록 싫은데 어떡하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죄가 활성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머물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화들짝 놀라게 될 겁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멋지게 살 수 있다, 근사할 수 있다 라고 일부러 언어로는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릴 수도 없는 우리의 믿음의 구조, 이제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4주 6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한 절 가지고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그것을 허투루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곤란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한다고 얘기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실제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 내 신념이 결코 그 믿음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 그 신념을 통해서 열심히 종교적 활동을, 예배를, 봉사를, 헌신을, 헌금을, 사랑을 제 아무리 부려본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 오늘 그 첫 번째로 누구든지의 개념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간단한 오해를 풀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이겠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는 것이 어디까지 따라갈 거예요? 하늘 보좌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하늘 보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본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곳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실제 되려고 하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를 할 때 복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조건이 없다,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있고 예수를 따라갈 만한 어떤 조건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맞는 이야기의 진실을 봐야 돼요. 그 맞는 이야기의 속뜻을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는 조건 없는 건 맞고 자격이 없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철저한 조건이 있고 철저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무든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떠한 개념이 필요로 하는 거니? 자기를 부인하는 개념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야 그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개념은 성별을 구별하지 않지요.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있든 나이가 없든 상관이 없어요.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든 사회적으로 루저라고 칭함을 받든 상관이 없어요. 대륙별로, 종교별로,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학생이든, 여러분이 회사원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대법관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조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없단다. 먼저 확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누구든지라고 한다면 그 누구든지는 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기 부인은 부분적이 아니에요. 통째로예요. 통째로.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해보셨습니까? 무엇에 대한 자기 부인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술을 그대로 들으면 화들짝 놀랍니다. 겁이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꺼려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어려워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가야 한두 번 아니면 평생 가도 듣지 못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들의 본질을 보면 꼭 선포해야 될 만한 본문이에요. 바로 자기 부정 같은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꺼려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려하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하는 이 본문들은 저희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할 때는 많이 보는 말씀이지만 설교로서는 쉽게 설교하지 못하는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깊이 새기고 이 본문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정직하게 스스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어떠세요? 이런 본문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성경은 단연코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 예수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자, 예수와 함께 연합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본문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오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겁을 내든 안 내든 이런 실존적인 상태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믿음이 될까 봐 겁내는 게 우리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가 아니에요.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실제 연결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정 정도 희생도 있다는 것도 알고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보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잘해요. 기뻐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를 쪼개서 주님을 바라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그 정도에서 딱 멈춰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 같은 본문이 나오면 딱 멈추어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워 고만 조금만 더 나갈라 치면 부들부들 떠는 남편들 저는 많이 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갈라 치면 부들부들 떠는 아내들 저 많이 보아요. 정말 남편이 이럴까 봐 목사님이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될까 봐 정말 꽉 옥죄는 부모들 너무 많고 지금도 여기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될까 봐.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말씀을 열어가면서 여러분 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왜 두려움으로 오는지 이게 왜 염려로 오는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부분이 아니에요. 통째로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통째로.
어느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가장 가까운 피부침마저.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은요, 다라는 거죠. 자기 부위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이다? 통째로라는 통째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존재적으로 통째로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38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같이 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을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왜 자기 부정이 통째로 돼야 하는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군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영웅이 가야 할 길이, 목표가, 그리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 뚜렷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빗나간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하나님부터 벗어나갔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주 아래에 놓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니 내가 저주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아래에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죄가 활성화가 일어나서 무엇인가 번성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죄가 활성화된 상태마저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해요. 그 의미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21절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니. 이때가 어느 때인군요? 저를 보실래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때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휘황찬란한 당대의 신도시니까 가장 정비가 잘 되어져 있고 번성한 그 빌립보, 그 도시에 가서 그 휘황찬란한 그 환경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옷 차림새도 거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제자들을 이끌고 우리 예수님 가셔서 그 상태에서 묻는 거거든요. 그 세상을 보면서 바로의 그런 탁월한 세상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은 다음에 이렇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을 때 탁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 고백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니 복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몸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죽어.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려고 왔어. 내가 죽으려고 왔고 이 십자가에 죽는 영광이 있어 라고 그 얘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때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걸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앙 고백 제대로 된 거거든요.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가족이 있다고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소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잘 건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특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고백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너무 들어서 복이 있다. 바유나 시모나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 뭐예요 여러분? 화들짝 막아요.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나의 스승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 무엇을 말려요 여러분? 십자가를 말려요. 십자가를 말리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노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줄거놓으세요.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원어적 입장으로 보면 원수다 그 말이에요. 원수. 실제 원수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다 그 말이에요. 원수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의 일 가로넣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 가로넣고요. 생각하는도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신앙 고백에 뚜렷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그 틀거리가 어떤 틀거리군이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십자가를 비로소 선포하니까 무엇을 밀어내요? 십자가를 밀어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십자가를 밀어내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십자가를 밀어내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개념, 내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개념이 무엇인 거니? 믿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걸 밀어내는 것이 무엇이다?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목적은 정확하게 세상에 대한 죽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려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죽음이다. 근데 이런 베드로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베드로도 십자가 이야기 나오니까 절대 십자가를 지으면 안 된다. 절대 이 십자가만큼 안 된다. 이것이 무엇이다? 원수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원수가 여기에 몇이나 들까요? 다라고 얘기하면 물일까요? 물이 맞아요. 저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웃어야 돼요. 심각할 때. 실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알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넘어갑시다. 자기 부인을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가 온 것은 가로 넣어주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죠.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도를 전하러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을 얘기해 볼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 스스로 밝히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와야 되잖아요. 뭔가 행복하고 기쁘게 하려고 와야 되는데 불화하려고 왔다라고 당신 스스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6절 별표해 놓고 줄 그어 놓으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넘어지게 한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원수. 그게 원어적 입장으로는 원수라는 뜻이 원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원수. 근데 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니? 십자가를 밀어내는 것. 이해되세요? 신앙 고백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십자가를 들이밀면
십자가가 들이밀어서 십자가 실제되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것 보고 오늘 말씀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극심하게 막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멘 하세요.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막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당신 여기까지만. 아들아, 여기까지만. 목사님, 안 돼요. 직접적으로 언어로 공격하는 분들도 있어요. 표정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그 틀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온몸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통째로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하늘의 음성이 진심으로 들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십자가 복음학교 일일쌤이나 집중적으로 8시간, 9시간 할 때 그 테마가 뭐죠? 이것 아니었어요? 욥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 부정을 통째로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실제 없어졌을 때에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이제 본다고 얘기한 그 실제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하지만 그 탕자에 있어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탕자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어찌 이런 구더기 가운데 돼지우리가 살고 있을까? 그 후회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그 둘째 아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죄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위인 삼았던 본들을 보고, 영웅 삼았던 본들을 보고 여기에서 뭔가 성공해보겠다고 했다가 쫄딱 망했을 때, 그때 돌이키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하면 그 탕자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은혜 가운데 감각점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느끼는 것들, 감각점들을. 이제 우리 인체에는 감각점들이 크게는 4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온점, 온각점이라고 하죠. 따뜻한 걸 느끼는 거잖아요. 온각점. 근데 이제 나병 환자들은 이 온각점이 없어요. 나병이 없잖아요.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도 이게 느끼지 못해요. 뜨거움을. 그렇죠? 뜨거운 것들을 느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 있어요, 온몸에. 근데 그보다 밀도가 더 높은 것이 냉각점이에요, 냉각점. 냉점,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차가운 것은 우리 어떤 몸에서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신경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못 느끼면 얼어 죽죠. 온점이 있고 냉각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통점이에요, 통각점이라고, 통점. 이 통점은 온몸에 퍼져 있어요. 딱 찔르면 아파요. 그렇죠? 근데 나병 환자들은 못 느껴요. 통점이 없어요. 또 하나는 촉각점이라고 그러죠.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4가지가 우리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서로 혼합해서 여러 가지 것들 반응을 일으켜요. 연합으로 반응을 일으키죠. 예를 들면 표현하면 막 오늘 내 몸이 찌뿌둥해. 그것은 통각점이에요, 냉점이에요, 온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연합으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지저분한 얘기로 막 오늘 기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랄 같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표현 법들이 있거든요. 느끼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각방사라는 게 있어요. 지각방사. 우리 신체 지각방사는 무엇인 거냐? 손가락 끝에 가시만 찔려도 온몸으로 느껴요. 위험신호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통점이나 이 감각경들이 심리적으로도. 불안이 한가 무엇인가 기결돼서 불안이 딱 오면 신경망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도 이 불안 요소가 대처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체의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의 감각적만 원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각점이 있었어요. 신각점. 목사님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맞는 얘기, 맞는. 신각점은 뭐예요, 여러분? 신을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게 영의식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신각점이 없어요. 신점, 신을 느끼는 것이 없다니까요. 이게 뭔가 야릇하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뭔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막연함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알아볼 수 있는 신각점이 있었다니까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것 보고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것이 참 좋았더라 교회 안에서도 이 저주의 틀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 고백은 그럴듯한데 실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부들부들 떨며 워 당신 안 돼, 자녀들 안 되라고 얘기하는, 온몸으로 거부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너무나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나에게 올 수 없단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2025년도에는 존재적 깨달음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안전순 권사님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권사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늘의 영광 깃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마 소천하실 것 같아요. 권사님을 생각하면 여기에 슬픔이 맴드는 것보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또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통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권사님의 영혼 가운데 믿음의 실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십자가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손을 잡아주고 얼굴을 좀 만져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통증 있을 때 피부 접촉하면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아파요. 권사님이 얘기할 거거든요. 통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근데 내가 안다고 권사님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 그거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맞지만 권사님 영원히 기뻐한다는 권사님 알잖아요. 그거 확인되는 그 순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뻐할까. 한 영혼이 인생 마무리하고 주 앞에 올라올 때 온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영광을 통하여서 하늘 바라보는 그 마음 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스데반에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기쁨 확인했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 아팠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실패했다, 고난당했다, 고통당했다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걸 보고 우리 하늘 아버지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거 보러 가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곳곳에 호흡이 멈추어서 육의 삶이 마감하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마주 볼 때 그 시간의 텀이 있는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간과 공간은 3차원 세계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는
지금 내가 죽었을 때 그 의식대로 깨어나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의식이 세상을 향해 있거들랑 세상에 향해 있는 의식으로 깨어나게 되어져요. 절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너희들 그 길로 가는 십자가를 막고 있는 모든 원수들을 살도에 있는 것 끊어내라. 살도에는 끊어내라. 그것이 십자가란다. 저주의 틀 아래 있으면 그럴듯한 신앙 고백하지만 베드로처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원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라는 그 틀거리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든지 그 믿음이 실제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다. 그 부정의 역사가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맴돌기를, 실제 되기를, 실제 되는 것이 드러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이 실제인 것을 자기 부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